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22절까지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첫 부분, 그 출애굽 부분이죠. 이걸 들어가지고 경주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 확실한 경주장에 와서 달렸지만은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중간에 실패를 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14절부터는 주의 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경주 문제를 말하다가 주의 상을 말하냐면 경주의 목표가 주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상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에 참여한다는 건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잔치에 참여한다.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이제 목표고 목적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어서 어디로 가느냐? 예수를 따라서 어디에 가느냐? 그의 잔치에 참여하러 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잔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경작하게 했다. 이랬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배설하신 잔치에 사람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동산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먹고 놀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동산은 먹고 노는 곳입니다. 먹고 쉬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먹고 놀도록 만들어 놓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초대했단 말입니다.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것은 왜 불렀냐면 그분의 상에서 같이 먹자고 그래서 부른 겁니다. 아주 달콤하죠. 그렇죠? 먹으러 오라는 거죠. 우리말 같으면 먹으러 와라. 우리 집에 잔치를 배설놨으니까 먹으러 오라 이런 뜻입니다. 동산은 함께 먹고 누리고 노는 곳입니다. 우리가 공원에 가는 건 놀러 가는 거, 일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공원에 가는 건 먹고 즐기고 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인생은 왜 사느냐? 잘 생각해 보면 먹고 놀고 즐기려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일을 왜 하냐? 먹고 놀라고. 그렇죠? 먹고 놀려고. 어저께 어떤 형제를 만나는데 요즘에 일이 없어 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거 잘 됐네. 어차피 돈 버는 건 먹고 놀라고 버는 건데. 사실은 돈이 많이 있으면 뭐 일할 필요 없죠. 먹고 놀지 뭐하러 일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가나안을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그냥 불러놓은 게 아닙니다. 가나안을 준비해 놓고 부른 겁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잔치잖아요. 너로 인해서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러면 내가 복이 충분해야 남에게 복이 되지. 내가 복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잠언에 보면은 내가 가난할 때는 친구의 집에 가지 말란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의 집에 가면 친구에게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부담. 가난한 친구가 놀러 오잖아요. 그럼 부담을 갖는 겁니다.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예, 형편을 꼭 도와줘야 되겠는데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못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옹색할 때는 친구 집에 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두세요. 여러분이 넉넉할 때는 놀러 가면 좋은데 여러분이 옹색할 때 친구 집에 놀러 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곤란해진다. 내가 옛날에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넉넉하게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갈 곳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넉넉하게 베풀어 놓고 오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친구한테 가도 멸시를 받을 것이고 부담만 줄 것이고 이런데 어떤 사람이 아주 넉넉하게 베풀어 놓고 마음대로 오라.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런 자리에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부름 받아가지고 세겜을 거쳐 베델을 거쳐 마지막에 어디로 헤브론으로 가잖아요. 헤브론은 교통한다는 뜻입니다. 사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귄다는 말은 놀고 먹는다 이 말입니다. 먹고 노는 곳이다 이래서 사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생 이제 헤브론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 막벨라 굴이라는 유명한 그 무덤도 헤브론에 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가 그 굴에 묻혀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고향이고 그 우리말로 하면 선영이라고 하죠. 선영으로 돌아간다 할 때 다윗이 죽어 선영으로 돌아가고 했을 때 바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곳을 준비해놨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불러냈잖아요. 예. 그래서 광야에서 뭐 했냐? 성막을 건축했는데 이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이에요. 자, 이건 어디서 만나느냐? 제단에서 만납니다. 예.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상이 있는데 떡상이 있는데 그 상에서 나오는 떡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이게. 이것이 공원이죠. 알고 보면. 그 창세기 2장으로 말한다면 에덴입니다. 에덴의 이제 축소판이고 하나의 모형이고 증거물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상에서 교통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상에게 약속된 그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됐잖아요. 나라를 세움으로써 거기서 이제 모든 풍성을 다 누리게 됩니다. 이게 잔치입니다, 모두가 다. 성전에 그 성전고를 울린다 그러면 이제 잔치를 베푸는 거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나이다. 이 말은 전쟁에 이겨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잔치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신기한 분이시죠. 사도 요한은 그 계시의 완성인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보게 됩니다. 예,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완성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마쳐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마쳐진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 그리고 이제 어린 양과 그 신부의 결혼 이렇게 맞춰지는 게 성경입니다. 사람이 시작한 것, 사람이 한 모든 것은 전부 율법입니다. 어느 것이든지. 그래서 다 이렇게 그 어떤 안 된 것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걸 고치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그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예 처음부터 풍성한 데 시작하니까 잔치에서 시작해서 잔치로 완성된다. 예. 가난한 집에는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당황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가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짜 내놓으라는 사람이 없지 않겠어요. 근데 손님은 막 밀어닥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물타기 해야지, 막. 해가지고 막 먹여야지. 포도주 먹으러 온 사람한테 막 소주도 먹이고 막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게 세상이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넉넉한 데 시작하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네,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마쳐야 된다.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2장 1장을 보면은 이건 완전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옹색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율법이 들어오고 인생은 복잡하게 된 것입니다. 예, 하나님 처음부터 이게 어려운 세계를 만들어 놨겠습니까? 예, 하나님 뭐하러 이렇게
고생스러운 세계를 만들어놨겠어요. 좋은 세계를 만들어놨는데 누가 와서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장 원초적으로 표현한 것이 먹는다는 문제입니다. 먹는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사람 부르면 먹어야 됩니다. 뭐 잔치한다 오라 해놓고 막 아무것도 없으면 말이죠. 요거도 먹는다고요.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오라 했다고 막 이러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이제 초대하면 뭐 커피나 한 잔 준다든지 뭐 이래 하고 뭐 놀고 간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먹는 것은 이미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노는 거죠. 근데 우리는 먹는 것이 안 끝났기 때문에 먹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진실한 것입니다. 금강산도 시구경이라고 먹어야 뭐 춤을 추든지 노래를 하든지 하지 먹지도 않고 어떻게 춤을 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죠. 이미 먹는 거 끝나버린 사람들한테는 뭐 먹는다는 게 뭐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나 이러는데 우리는 아직도 물론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먹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에 비해 가지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면 먹는 것부터 우선 준비를 해야 돼요. 먹을 거 없으면 사람 초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먹음으로 하나 된다. 먹음으로 하나 된다. 이게 아주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진실하고 원초적인 말입니다. 히라빈들은 세계는 정령들로 충만하다. 그 어떤 영들, 귀신들 충만하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그 정령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믿었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유대인들도 그 쉐딤이라는 것이 있다. 나중에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비슷한 겁니다. 이건 빈 그릇이나 공간 이런 데 모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 안으로 귀신이 들어가고 그것을 사람이 먹으면 사람 속으로 그 귀신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기 좀 쉬워. 지금도 아직 그런 사상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남아 있는데 옛날에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구석구석 이런 데가 귀신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월달이면 이제 농악대가 와가지고 이제 막 그 깽매기를 치고 징을 치고 막 시끄럽게 이제 합니다. 근데 그 부엌에 들어가서 막 부엌을 막 밟고 다니고 창고에 들어가서 창고를 밟고 다니고 안방에 들어가서 안방을 밟고 이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귀신들 쫓아내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막 징을 치고 북을 치고 이래 보면은 다 달아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합니다. 이렇게. 그런 으슥한 데가 뭐가 숨어 있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으슥한 데가 뭐 숨어 있다. 병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라빈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위에 다른 어떤 귀신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햇빛이 확 비친 데서 없다가 그늘지고 으슥하고 뭐 이렇게 빈 자리 이런 데가 숨어 있다 이겁니다. 그랬다가 밤에면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 이런 걸 생각하고 이 말을 한 말입니다. 바울이 말할 땐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타임머신을 돌려서 2000년으로 돌아간다면 자,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100년만 타임머신을 돌려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100년 아니고 50년만 돌려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음식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신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화학적 변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과 피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인격적으로 이제 해석하면 인격 안에도 무엇이 들어오면 영적인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완전한 표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피와 살이 된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지금 오실 때 밥을 먹었는지 뭐 국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지금 몸에 들어가서 완전히 피와 살로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피와 살이 돼버립니다. 음식과 내가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만일 사람의 살과 피가 들어간다면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재물을 먹는 자는 그 재물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재물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음복을 한다 해가지고 거기 나온 참석한 자손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 다 먹어봅니다. 이렇게 술만 먹는 게 아니고 거기 한 가지 다 먹어보라고 그래요. 꼬막도 하나 먹어보고 대추도 하나 먹어보고 다 하나씩 먹어보라고. 참여한다 이 말이 참여한다. 예, 이러한 관념과 믿음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재물을 먹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귀신의 재물을 먹는 자는 귀신과 하나가 된다. 이렇게 공식이 나오잖아요. 이런 관념으로 보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귀신의 상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 같으면 뭐 제사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뭐 귀신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먹으나 마 똑같은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히라빈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이걸 먹으면 그 귀신과 교제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이 드신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이고 또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면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떡을 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인 말인데 지금 생각하면 좀 상징이 아주 아득하게 먼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그건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실감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예, 우리 같으면 뭐 떡 먹으면서 뭐 이건 내 살이다 그러면 그냥 아이들 다 웃지 않겠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그렇게 아주 감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좋은 땅의 풍성.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 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내가 하나 된다는 말은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것을 공유한다. 속에 있는 어떤 것을 같이 공유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의 풍성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됨으로 누리는 풍성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예, 좋은 땅에 들어갔다. 그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풍성해. 그 광야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그 농사짓는 땅에 들어가니까 오만 것이 다 나오는 거 땅에서 그 오만 것이 다 나오는 땅을 누린 겁니다. 그것이 그 땅의 풍성을 누리는 건데 거기는 사람이 농사를 지니까 그렇게 오만 풍성하게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농사를 지으면 그렇게 풍성한 것이 나온다는 예표가 됐단 말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 풍성이 나왔느냐? 그건 사람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그런 풍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육이니까 영은 공허하고 육은 생명이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둘이 합해가지고 경작을 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풍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인격적인 풍성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 또 하나님을 풍성히 받아들여 누린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하고는 또 다르단 말입니다. 예, 같은 흙이라도 어떤 밭에서는 아주 풍성한 열매가 나오고 어떤 밭에서는 메마른 것이 나오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경작이 잘못되거나 씨가 메마르거나 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하게 연합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풍성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동산은 풍성했습니다. 그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 보면 이제 각종 그 실과를 맺는 나무들이 있고 또 강이 4개가 있어가지고 흐르고 있고 그 강에는 보석들이 있고 금이 있고 이런 걸로 묘사됐는데 그건 아주 풍성한 땅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준 약속은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땅에서 이루어질 것은 너무너무 풍성한 것이었어요.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 예? 너 집에 들어가는 자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약속한 땅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예표했습니다. 좋은 땅 그러는데 과연 그 땅은 어떤 땅일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손손이 내려가면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이 있다. 그 땅은 지극히 풍성한 땅이다. 이걸 이제 귀가 닳도록 들어왔단 말입니다. 과연 그 땅이 어떻게 좋은 땅인가? 이건 모르죠. 그러니까 꿈에만 그리던 그런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예, 주님이 정하신 상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누리는 새 언약이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하나님과 사람의 최종적 연합의 실제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고 한 건 무엇을 의미한 것? 새 언약을 의미한 것이었다. 네? 새 언약은 어떤 것이냐? 옛날에는 그 언약이 있어도 밖에 있었어요. 밖에 돌 위에 문서에. 그러니까 내 안에 교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면 이것은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그러니까 그 서로가 서로에게 그 인격적인 그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풍성해지는 인격의 풍성, 그것을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옛날의 언약은 돌 위에 세운 것이니까 나하고 다른 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내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가 돌가루를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돌이라도 돌가루를 먹고 살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그 뭐니까 이온한가 뭔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약속한 땅은 그리스도의 풍성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주님이 정하신 상,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누리는 새 언약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로 듣고 보고 또 귀로 듣고 그걸 실천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야, 그것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그 인격을 먹고 마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새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도로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도로.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지키다가 신약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됐냐면 도로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단 말입니다. 예, 이게 아주 성서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예, 아주 충실하게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를 먹고 마실 수가 없으니까. 예,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살면 좋겠는데 그럴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도로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안 지켜도 신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지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쓰자 이런 사람들은 귀엽고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대요. 예, 주일마다 성찬식을 해야 한다는 사람은 또 주일마다 성찬식을 해야 된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구약 시대에 약속한 걸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그러면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구약 성경에 유월절을 너희 대대로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대대로 지키라, 대대로 지키는데 왜 안 지키냐 이겁니다. 그건 너는 성서대로 안 지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직도 구약을 지금 그냥 지키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 기독교인들 생각할 때 그건 구약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약에 돌아와도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지 않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유월절을 지키라 그건 안 지켜도 되지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역시 또 율법입니다. 역시 그분을 먹고 마시지 않는 한, 예? 그분이 사랑하신 분이라면 그 사랑하는 분을 내가 먹고 마시지 않는 한 내 속에서 그분 같은 사랑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 먹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소고기 안 먹고 말입니다. 소고기 힘을 쓸 수 있어요? 불가능하거든요. 예. 왜 서양 사람들이 키가 크고 힘이 좋습니까? 소고기를 먹어 그랬거든요. 예, 고기를 먹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고기 안 먹고 그냥 쌀만 먹고 채식만 하고 해보세요. 절대로 그 사람들처럼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 미국 사람들하고 이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도저히 못 따라간대요. 체력이 따라갈 수 없대요. 지금 뭐 리졸브 훈련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꼬박 일주일 동안을 잠을 안 잔대요. 그래서 까딱 없대요. 예, 커피 마셔가면서 까딱 없대요. 그러니까 뭐 체력은 감당할 수 없대요. 일을 같이 해도 감당할 수 없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고기를 먹으니까.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이들 고기를 안 먹이면 그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절대로 아무리 운동하고 별일 다 해도 그건 안 됩니다. 예, 뭐 자원이 있어야 뭐 하지. 운동한다고 되겠어요. 자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셔야 새 언약의 풍성이 나오지. 그걸 지킨다고 되겠냔 말입니다. 야, 쌀밥 먹고 벌밥 먹고 살면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율법을 지키겠냐고요, 그게. 예? 그 사람들이 뭐 1km를 뛰라 그러면 그게 뛰겠냐 이 말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먹고 마셔야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처럼 살려면 예수를 먹고 마셔야 예수처럼 살 수 있지. 예수를 먹고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어떻게 먹고 마시냐 이겁니다. 이게. 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지 못하면 그걸 먹을 수가 도저히 없어요. 그 자리에 오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예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다 율법. 지금 기독교는 도로 다 율법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예, 형태만 다르지 다시 도로 율법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없는 한은 율법이다. 도로 율법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이건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건 내 잔이다. 피다. 받아 먹어라. 이건 새 언약. 이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예,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하나님과 사람의 최종적인 연합의 실체잖아요. 어떻게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이 하나가 되겠냔 말입니다. 예, 먹고 마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하여 뭐라 해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안에서는 도저히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냥 율법의 세계하고 지금 이 먹고 마시는 풍성의 세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다 이 말입니다. 예. 토끼가 용궁에 들어갔다 왔다 하는데 과연 그놈이 용궁에 들어가서 과연 물속의 사정을 받겠는가 이겁니다. 네. 이 얘기니까 그렇죠. 물속 사정은 고기밖에 모릅니다. 물고기밖에 모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고 우리가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는데 이 쓴 내용을 보면 아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다 꿰뚫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도 못 보던 것이랍니다. 듣지도 못했던 것,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랍니다. 왜 생명에 다른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소고기 먹고 힘쓰는 사람을 소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 똑같은 인간인 말입니다. 저럴 수가 있는가 이 생각 안 하겠습니까? 5.16 처음 일어나고 난 후에 일본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축구 시합을 했어요. 예, 장충체육관에서 축구 시합을 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초등학생 같고 그 애들은 중학생 같아요. 중학생. 그래 컸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왜 저렇게 컸냐 일본 사람이. 그 연구한 결과 패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밀가루를 먹었다 이거. 서양 양식을 했거든요. 밀가루를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분식 장려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분식 장려. 예. 그래서 국수 먹기 막 빵 먹기 이런 건 막 장려해가지고 예. 분식 장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우유가 있어야 됐거든요. 그냥 낙농업을 막 시작하고 이렇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자고.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원체 크잖아요. 일본 아이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제 1m 80이 보통이라 보통. 그러니까 우리 때는 1m 80이면 군대를 못 갔어요. 옷이 없어가지고. 1m 80짜리 입을 옷이 없어. 군복이 없어. 글쎄. 군화도 없고 이래갖고 못 갔어요. 그런데 지금 80 안 되면 뭐 남자 같지도 않아.
9.80. 9.80은 내야 그래도 멋이 있고 말이야.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다행이지만은 지금 젊은 애들은요 나이 적은 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예, 그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 안 커본 사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생각지도. 우리 한국 아이들이 저렇게 클 줄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세종대왕도 몰랐던 일이란 말이에요. 예? 전혀 모르는 일이잖아요. 저렇게 클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 어느 날 하나님과 사람은 생명과 형상으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왕과 백성으로서 완전한 연합 안에서 서로를 누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씨가 죽으면 사람이 커지잖아요. 예? 씨가 죽으면 커져요. 씨가 커져. 혹시 여자가 좀 적더라도 남편이 크면은 아기를 크게 난단 말이에요. 예, 그 종자 개량을 해야 된다. 응? 이것은 거룩한 상이고 영광의 풍성입니다. 상에서 이걸 먹는다. 이 음식을 어디서 먹냐? 상에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이라는 게 그냥 보통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걸 말한 게 아니고 이 상에만 이 음식이 있다 그거예요. 이 상에만. 주의 상에는 주의 살과 피가 있어요. 예, 근데 주의 상이 아닌 데는 주님의 살과 피가 없죠. 그래 지금 상을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그랬어요. 상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상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래 그 상에 그 음식입니다. 예, 그 상에 그 음식. 우리는 상 하나에다가 막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상에 그 음식.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상에다가 양식을 갖다 올려놓으면 꼴불견일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안 우습겠어요. 예. 그 뚝배기도 넣고 이래야 멋이 나지. 이게. 예. 근데 또 서양 사람들이 먹는 이 좋은 쟁반의 위에다가 말이야 뭐 김치국이나 넣고 저기 된장국이나 끓여놓으면 그것도 역시 꼴불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의 그 음식이다. 이것이 거룩한 상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는 상, 그 상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귀신의 상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란 건 뭔가? 그것은 주의 상을 떠나서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걸 우상 숭배라고 그럽니다. 상을 떠났다. 예.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상을 떠나면 귀신의 상으로 가서 만물과 만사에 숨어있는 정령들과 교제하며 그걸 누린다 그 말입니다. 상이 달라졌으니까. 여러분 한식집에 갔냐 양식집에 갔냐 이 문제입니다. 양식집에 가면 된장국 없죠. 거기 가가지고 왜 된장국 준비 안 해냐고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한식집에 가가지고 왜 뭐 스테이크 준비 안 하냐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상과 귀신의 상은 다르다. 주님의 상에는 주님의 살과 피가 있고 귀신의 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선악과가 있습니다. 거기는. 예. 왜냐하면 그걸로 사람을 속였으니까 먹는 게 다 그것만 먹어요. 세상에 나가면요. 상이 있는데 그 상에는 모두 그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말한 것 보면 다 그것만 얘기해요. 다 그것만. 예. 이번에 누가 한 사람 뭐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뭐 그걸 놓고 지금 이러고 저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뭐 다 보면 다 선악을 하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못합니다. 그래서 상 위에 그거밖에 없지요. 그 음식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상을 떠나면 그 상을 갖게 된다. 누구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당연히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당연히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상에도 귀신들이 있냐? 현대적인 정령들이 있는 거예요. 현대적인. 현대판 상이니까 현대판 정령들이 또 있는 거랍니다. 정령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 이게 정령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귀신이나 정령이냐 하면 웃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없다 해도 상관없고 뭐 그런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믿음을 따라서
그것들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 지금도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작용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사할 때도 가서 물어보고 하고, 못 박을 때도 가서 물어보고 받고, 별걸 다 물어봐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는 못을 박는데 동쪽에 박을 거 서쪽에 박으면 분명히 무슨 달이 생겨요, 이게. 이상한 일이요. 그 집엔 달이 생겨, 진짜로.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한테는 또 그 달이 안 난단 말입니다, 이게. 그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예. 시골에 가면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 그런 걸 경험하면 이제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꼭 물어봐야 돼요. 꼭 물어봐요. 이사 갈 때 물어봐야 되고, 날짜 받아봐야 되고, 다 그렇게 해봐야 돼요. 제주도에 가면 신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그 이사를 꼭 그 시간에만 합니다. 신구관이라는 그 기간에만 하게 되는데, 왜 그 기간에 하냐면, 그 기간에는 땅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다 천상으로 회의하러 올라가 본대요. 네, 그래서 그 귀신들이 빈 시간에 이사를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사하느라고 난립니다, 아주 막 난립니다. 네, 온 시내 그 기간에 다 해야 되니까. 이삿짐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외출하고 없는 동안에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월 달을 영등달이라고 해요, 영등달 우리가. 그러면 영들이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영등, 영이 올라간다. 이게. 왜? 하늘에 지금 회의가 있어갖고 올라갔어요. 종이하러 올라간 시간에 이제 이사를 해버려야 탈이 없다, 탈이 없다. 우리나라 참 재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대적인 정령이 있다. 그 사람들은 많이 그걸 안 하면 이제 곤란하죠. 그러니까 집어들라 하더라도요, 그 기간 아니면 집어얻기 어렵습니다. 예, 거기 맞춰서 모두 이사를 갔기 때문에 딴 때 갑자기 가서 집어들라 아주 그냥 어렵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믿음이라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작용하고 영향을 주니까. 옛 사람들이 귀신과 정령으로 표현했던 그것들은 뭘까? 그럼 오늘날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만사와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행사하고 있는 영향을 주는 그 무엇이란 말입니다. 네, 그 사람도 그걸 느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뭔가 모르게 무엇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걸 오래 살면서 느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 사람들은 귀신 다 부정하고 없는데, 그럼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역시 영향을 또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란 건 뭐 눈이 있습니까? 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종이장에다가 그냥 그림 그리고 도장 찍어 놓은 건데, 이 돈이 말입니다.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이 돈이 돈으로서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돈 뒤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이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또 주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단지 돈 10,000원이면 10,000원짜리가 10,000원으로서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10,000원이 100만 원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10만 원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 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정령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돈이 10,000원짜리인데 불에 태우면 타버리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건데 왜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냐 이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택시 기사가 뭐, 예? 돈 3만 원 때문에 뭐 승객을 죽였다 뭐 이런 나오잖아요. 그럼 3만 원 그건 종이장 3개밖에 안 되는데 말입니다. 왜 그것으로 인해 사람을 죽이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또 귀신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예, 이런 사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권세의 영향도 그렇잖아요. 왜 모두 권세를 잡으려고 그럽니까? 그 권세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향을 주는 어떤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옛날 사람들은 정령이니 혹은 귀신이니 이렇게 표현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그것에 벌벌 떨고 있는 거잖아요. 예, 돈의 영향력에 지금 떨고 있는 것이고 권세의 영향력에 떨고 있는 것이고 다 그렇습니다. 예, 왜 그 사람 그렇게 했겠습니까? 뭔가 어디다가 돈을 뭐 주고 짜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잘못되면 자기가 뭐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응? 그렇잖아요? 나는 결백하다 하고 죽었는데, 결백하면 뭐하러 죽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뭔가 위협이 오기 때문에 그랬지 않겠습니까? 예.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영향. 돈의 영향, 권세의 영향.
그 사람 돈의 영향 때문에 그랬는지 권세의 영향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귀신과 정령이라고 표현했던 그것은 만사와 만물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사람에게 행사하고 있는 어떤 영향력, 그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상을 떠나면 우리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믿을 때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혹시 나한테 너무나 강제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해라는데 안 하면 또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안 믿어요.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나가면 그러면 영향력을 안 받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또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삽니다. 예, 항상 두려워하면서 무언가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좀 배짱 있게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차라리 하나님에게 내가 지배받는 게 낫지. 예? 눈도 코도 없는 것에게 지배를 받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이 말씀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이곳에서나 저곳에서나 같은 문제죠. 그리고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귀신과 정령들은 오늘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바벨로 가게 하는 그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엇. 그리 안 가면 안 되게끔 만든 어떤 거. 예? 그리 안 가면 내가 뒤처질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고 그 어떤 것이에요. 예? 인격을 유린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에서 빗나가게 하고 인격 그거 무슨 소용이 있냐. 밥을 먹여주냐 옷을 먹여주냐 아무 소용없고 밥이 중요하고 옷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륜에서 중심에 벗어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해봤자 뭐 소용이 있냐. 교회 다른 것도 잘 되는데 잘 될 것 많습니다. 교회도. 예. 잘 될 것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찾는 어떤 것을 주면은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한 어느 잡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어떤 교회가 왜 그렇게 큰 교회가 됐냐? 그것은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무엇을 채워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것을 주면은 사람들 많이 오게 돼 있어요. 요즘에 TV에서 유명한 어떤 그 사람들 있더라고요. 서양 사람들. 젊은이들이요. 수만 명씩 모여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젊은이가 없어진다는 판인데 거기는 수만 명이 모입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뭐냐면 믿고 무엇을 하면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 목사 하는 얘기가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펑크 스타일로 나온 그런 목사인데요.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체험을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성공을 할 수 있다. 이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거기는. 야, 그러니까 인격을 유린하고 경륜의 중심에서 빗나가게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 경륜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변질케 하고 세상과 혼합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전부 옛날 사람들이 말하던 귀신이고 정령이고 그렇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이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신으로 인하여 스며들어오는 그 무엇, 다 자기 때문에 오지요. 자기 때문에 오는 것.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문제죠. 나 때문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것이 있다 해서 아무한테나 옵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오는 것이고 그걸 접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지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예, 귀신이 있다고 말 사람한테 다 대들면 어떻게 살겠어요? 예, 근데 내가 그 생각을 해야 들어오지 생각 안 하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귀신한테 홀렸다는 사람들이 시골 가면 들어있어요. 술 얼간이 약간 취해가지고 어디 길 오다가 말입니다. 그저 산비탈 같은 데 오다가 말이죠. 도깨비 홀렸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밤새도록 막 씨름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하고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온몸이 막 땀으로 젖어가지고 싸우느라고. 헛겁이하고 싸운 건데, 그래 오는 사람들인데, 이건 대부분 다 다음이 약한 사람들, 아니면 술을 약간 취한 사람들,
뭐 이래 정신이 약간 좀 이런 사람들이 하지. 관원장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귀신은 아예 없습니다. 예, 그건 아예 대들지도 못해. 예. 귀신도 그런 사람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심장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오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한테는 안 와. 왜냐하면 그 예수 귀신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죠? 점쟁이들이 그런다더라니까요. 귀신 점쟁이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찾아가면요. 점괘 안 나온다는데요. 그 예수 귀신이 있어서 안 나온다는데요. 네,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들어갈 만한데 들어가지. 안 들어갑니까? 뭐 다단계 갖고 망했다. 그냥 아무나 망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 만한 사람이 망해요. 또 그럴 만한 사람이. 예. 엊그제도 누가 또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서울에 있는 형제와 자매인데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형제가 또 뭐 꼬셔가지고 돈을 투자를 했는 말인데 뭐 받을 데가 있습니까? 말이 좋은 투자지. 차라리 그걸 희사했더라면, 차라리 헌금을 했더라면, 예, 그래 이러면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투자한다고 내놨는데 받을 때가 있어야 투자가 되죠. 예, 증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홀랑 떨고 갖고 왔어요. 다 떨고 먹고. 그러니까 다 자기로 인해서 온다, 자기로 인해서. 예, 내가 그걸 흡수하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무시하게 하고 형제들과 분열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근원이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나로서는 자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해. 정말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만 없으면 나는 안 미워할 텐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싫어. 근데 그 이유 있다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예? 다른 사람은 이유가 없는데 자기는 이유가 있어. 거의. 예. 그래서 이제 원수가 지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뭐 교제를 하는데 되지도 않고 이래갖고 막 하다 안 되니까 터트려 버리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남한테 상처 주고 말이에요. 이런 게 생기거든요. 이건 전부 우상숭배다. 왜냐하면 이건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 우상숭배. 자기 분수를 모르고 이제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거 탐심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예, 갓바위까지 뭐하러 올라갑니까? 좀 높은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공으로 학교 가려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안 하고 가가지고 빌어가지고 학교 가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탐심이잖아요. 탐심. 그러니까 모든 근원이 우상숭배에 있다. 주의 상을 누려라. 이렇게 말, 주의 상을 누려라. 우리가 귀신의 상에 들어가면 다 이런 거다 이겁니다. 그 귀신이 됐든지 뭐 정령이 됐든지 뭐 그 뭐가 됐든지 간에 다 이렇게 가는 거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돌아가는 거다 이겁니다. 예, 그럼 자기 욕심이 결국은 이제 자기 욕심인데 이 자기 욕심은 결국은 우상 숭배로 돌아가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으로 숭배하게 돼요. 예, 우상 숭배라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거. 예, 그걸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상에 들어가면 뭐 돈의 영향으로 내가 우상 숭배를 하든지 권세의 영향으로 하든지 이건 좀 고급이죠, 고급. 이건 좀 고급 인간들이 하는 짓이고 좀 천민들은 이제 이런 영향까지 못하고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못하고 그냥 빈 병에 들어있는 귀신이나 이런 거한테 쏘는 거죠. 권력형 비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 상을 누린다. 바울은 분열을 다루는 고린도전서에서 우상제물을 먹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분열을 다루는데 왜 우상제물을 먹는 것을 시작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주의 상에 참여하는 것으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열은 우상숭배와 관계된다 이 말이죠. 왜 분열하냐? 우상숭배 때문에 분열하는 것이다. 우상숭배는 뭐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 고린도전서 읽을 때 그랬죠. 나는 아볼로에게 뭐 나는 게바에게 뭐 나는
바울에게 난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들이 모두 우상 제물을 먹은 결과라 그 말입니다. 그 주의 상에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분열은 우상을 섬김으로부터 오고 연합은 주의 상에서 한 떡을 먹음으로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상에 참여하면 분열은 당연한 거다 이겁니다. 당연한 거. 당연하게 분열은 온다. 그 땅의 풍성은 그 백성의 삶의 원천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냐면 그 땅에서 나온 모든 걸 가지고 살았어요. 농사 지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땅에서 나온 걸 먹고 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땅에 다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요. 5.16 이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85%가 농민이었습니다. 예, 그 전체가 농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농민이 85%더 됐지 그때는 거의 90% 됐다시피. 그 사람들이 다 뭘 먹고 삽니까? 땅에서 나온 걸 먹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땅을 하나라도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후손에게 물려줄까? 이게 우리 조상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땅 물려주는 게. 땅이 삶의 원천이니까. 주의 상은 거룩한 잔치로서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된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살려면 뭘 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주의 상에서 먹어야 교회 생활이 되지. 주의 상이 아닌 걸 먹으면 귀신의 상에서 먹으면서 교회 생활이 되냐? 안 된단 말입니다. 네, 먹는 게 다르니까 안 돼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방귀가 아주 고약하게 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방구를 안 뀌고 싶어도 수없이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 그 음식을 먹은 한은 그 냄새를 안 낼 수가 도저히 없어요. 예, 거짓말 못하니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냄새를 안 나게 하려면 그 음식을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의 상에서 먹으면서 그 냄새를 안 나게 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상에서 먹고 나면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그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잘 안 되는 것을 보거든. 어쩐지 남이 싫어하고 내 옆에 오기를 싫어하고 왜냐하면 방구 냄새 때문에 안 올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내가 음식을 잘못 먹었구나. 무슨 음식을 잘못 먹었냐? 상을 잘못했겠구나. 그렇게 알자는 겁니다. 그렇게 상을 잘못해서 그 한식집에 갈 걸 양식집에 갔구나. 이렇게 상을 생각하자 그 말이에요. 상을. 상은 판입니다. 판 일종의 우리가 할 때는 노름판 하듯이 판. 노름판에 가서 노름 안 하기 어렵습니다. 옆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입니다. 자기 주머니에 돈 놔도 그냥 있을 수 없거든요. 예, 증권판에 가가지고 막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돈 그냥 갖고 있기 어렵습니다. 판에 가서. 여름에 해변가에 가서 수영 안 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 더운 볕에 다들 물에 들어가 시원하게 노는데 자기 혼자 넥타이 메고 있으려면 그 불가능합니다. 예. 예, 판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판이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뭐 장사가 따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을 바꿔야 된다. 상을. 예, 주의 상으로 상을 바꿔야 된다. 근데 주의 상에는 어떤 음식이 있냐? 주 재료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다. 재료. 예. 서양 음식의 주재료를 보면 소고기잖아요. 중국 음식의 주재료를 보면 돼지고기. 예를 들면 그와 같이 예수의 상의 주재료는 그의 피와 살이다. 네, 그분 자신의 인격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죽고 다시 산 그 인격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세상에는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죽지 않고. 근데 이건 죽고 다시 산 그것이 재료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양식의 모든 재료는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먹어야 그분 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데 이건 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데 또 참여하겠느냐 이겁니다. 다른 거 참여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와 살을 먹으면
우리는 다른 건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다른 건 먹으면 안 된다. 주의 상의 주재료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다. 우리가 축복을 해도 그리스도의 피를 축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떡을 떼도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리만 따로 했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뭐 그걸 볶기도 하고 지지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은 재료는 다 같은 재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와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오늘은 무슨 말씀 하는가 하고 여러분 들으면 분명히 다른 말씀을 하긴 하는데 재료를 보면 항상 이 재료입니다. 이건 청기누설입니다. 청기누설인데 여러분 하도 오래 살았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공개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피와 살은 영생의 양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한다 말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주님의 상에서는 이 양식을 먹음으로써 이 양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소고기 먹은 사람은 소고기를 누리고 돼지고기 먹은 사람은 돼지고기를 누립니다. 나는 다른 고기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 소고기를 먹어야 살이 쪄요. 예, 그 어떤 인연이 있는지 모르겠어. 소고기하고 나하고 어떤 인연이 있는데 소고기를 먹으면 살이 찌고 다른 고기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네, 참 이상해. 근데 살이 너무 찌니까 겁이 나더라고. 일주일마다 500g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늘어날 때 보니까. 네, 그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목욕탕에 갔는데 다른 500g씩 늘어나 계속. 그래서 45kg에서 55kg를 넘어가더니 6kg, 7kg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 잘못하면 뭐 잘못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내시경을 해보니까 그때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안 먹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그런 일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80kg 됐을지도 몰라요. 아니 내 평생 속은 아니었습니까? 45kg로 평생을 살았는데 거기다 일주일에 500g씩 늘어나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이게. 거기서 또 제한을 받아가지고 막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앉았잖아요. 그 양식을 먹음으로 그 양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풍성한 양식이 나오듯이 그리스도에게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풍성이 나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한지 안 한지 우리가 몰라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걸 봐서 우리가 하나님은 풍성하시다는 걸 아는 거지.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없는 게 없을 것이다. 이건 아주 추상적인 지식입니다. 지식이고 우리는 인격에서 나오는 그걸 봐야 한량 없으심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품,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신지 모르잖아요. 인격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기품은 측량할 수 없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뭐 완전 깊은 거지. 이건 지식입니다. 지식. 우리 삶의 원천은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풍성이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기품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원천이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걸 봤기 때문에 다른 걸 안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진짜로 좋은 양식을 봤는데 다른 걸 먹겠습니까? 좋은 건 먹다가 나쁜 건 먹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쁜 건 먹다가 좋은 건 먹기는 좋지만은 좋은 건 먹다가 나쁜 건 먹으려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쌀밥 먹다가 보리밥 먹으려면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서울에 가니까 경기도 사람들은 보리를 다 먹냐 하더라고. 보리를 다 먹냐. 그 사람들은 당연히 보리는 짐승 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에는 보리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쌀밖에 없어. 거기는 쌀밖에. 보리는 남도에서 납니다. 경상도나 전라도 나기 때문에 이모작으로 이제 보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걸 먹지만은 북쪽 사람들은 아예 먹을 줄을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리 먹으면 보리 먹고 사람은 죽으려 할까 죽으려 할까.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못 먹는다 그럴까. 우리가 좋은 건 먹다가 나쁜 건 먹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예, 나쁜 거 먹다가 좋은 거 먹기 쉬워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량 없는 풍성을 먹고 나면 다른 거 아무리 먹으려도 안 먹어요. 먹을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깊이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다른 데 깊은 우물을 팔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러면 분열은 가고 연합이 옵니다. 예, 뭐 옹색에서 분열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옹색에서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마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해보기도 하다가 안 되면 분열되고 이러는 거죠. 넉넉하면 분열될 게 없어요. 그냥 둘이 싸우는데 가서 넉넉하게 줘버리면서 안 싸워요. 그냥 예, 싸움 말리러 다니려면 그냥 돈 한 보따리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두 사람한테 한 보따리씩 앵겨주면 누가 싸우기 좋아하겠습니까? 다 싫어해요. 다 나쁜 줄 알고 있고 다 싫어해. 근데 돈 때문에 싸운다 이겁니다. 이 돈 때문에. 너 왜 그렇게 싸우냐? 그러면 내가 너가 싸우고 싶냐? 내가 돈 때문에 싸우지? 그러잖아요. 물론 돈 때문에만 싸우는 게 아니죠.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뭐 싸우는 게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돈이 제일 중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자존심이 제일 중요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자, 분열은 좌우지간에 가난해서 나온 겁니다. 옹색에서 예, 남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남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분열이 된다고. 어둠은 가고 빛이 올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풍성해지니까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한량 없음을 생산하는 그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아, 이놈의 땅이 금년에 갈아도 또 나오지 내년에 갈아도 또 나오지 땅같이 신비한 게 없습니다. 예? 해마다 씨 뿌리면 해마다 나오니까. 그리고 밭도 아마 오래된 밭일수록 좋은 밭이 싶어요, 내 생각에. 맨 처음에 산을 개간해 놓으면 그 땅이 메말라가지고 농사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오래 농사를 지은 땅일수록 땅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계는 오래 쓰면 망가지는데 이 땅은 오래 쓰면 쓸수록 더 생산력이 높아진다고요. 야,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격의 농사도 이건 갈면 갈수록 더 좋은 것이 나온다고요. 예,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뭐든지 다 그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 처음에 좋아도 시간이 가면 다 없어져요. 달아지고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갈수록 풍성해져. 갈수록 풍성해져. 이 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요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예, 사람이 해결하면 이래도 문제가 되고 저래도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한 것은 다 옹색해. 다 옹색해.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보고 이건 가진 놈은 한량없이 갖게 되고 못 가진 놈은 한량없이 못 갖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해서 자기들이 분별하자 이겁니다. 이게. 근데 계획을 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말을 듣습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총칼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계획 경제고 경제만 계획한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계획합니다. 심지어는 주거까지 계획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내가 대구 살고 싶으면 대구 살고 서울 가고 싶으면 서울 하잖아요. 거기서는 그렇게 못 하거든요. 예, 너 대구 살아. 그러면 대구 살아야 되는 거 싫어도. 너 제주도 가 살아. 그럼 거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이가 요즘에 지금 세계사에 관심을 가지고 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만화 세계사를 보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얘기하더라고요. 그 소련이 어떻게 해서 러시아가 됐냐 이거예요. 원래는 러시아뿐이었잖아요. 근데 그 주변국들을 다 모아가지고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을 만들 때 말 안 들으면 탱크로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예, 헝가리 같은 데서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요. 탱크를 그냥 그대로 가가지고 저항하는 백성들을 그냥 땅바닥에 갈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드러나지 못한 거예요.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헝가리의 수도 폴란드입니까? 부다페스트입니까? 예. 그건 아주 완전히 피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해버리면 더 이상 못 하거든요. 인구 분산 정책은 이제 아수르 때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10지파가 아수르한테 망했는데 이것을 인구를 완전히 분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10지파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종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어떤 지파가 터키에서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동양 쪽으로 와서 우랄 아이타이 산맥을 지나가지고 몽고에 와서 몽골리안이 되고
거기서 다시 와서 한국 사람이 되고 다시 가서 일본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족이 같으니까. 우랄 알타이 어족이니까. 네.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가설이죠.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열 지파가 온데간데 없이 없어버렸어요. 그 옛날에 독재자들은 그 사람이 뭉쳐 있으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놔두면 뭉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 흩어버린 거예요. 사방에 흩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들도 어디가 있는지 모르죠. 구소련 시대에 이제 인구를 분산시켜 가지고 저 소련에 살던 사람들을, 러시아에 살던 사람들을 카자흐스탄에 갖다 해버린 거 우리 한국 고려인들이잖아요. 거기다 이주를 시켜버려서 강제로 그냥. 그래서 한국 사람은 거기 살고 있어요. 그래 고려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짓은 이렇단 말입니다. 잘한다고 한 거지요. 잘한다고 한 건데 사람이 하는 일은 이렇게 무자비하고 사람이 하는 일은 갈수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은 어디서 오냐? 사람의 몽세감에서 온다. 어둠은 어디서 오냐? 사람이 답답한 데서 어둠이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한량 없음을 생산하는 땅이에요. 땅에서 막 생산만 된다면 그렇다면 뭐 넉넉해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뜯어먹을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넉넉하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쪽 사는 사람들 바나나가 뭐 어디 가도 있고 어디 가도 따먹고 이런 사람들은 걱정 없이 산대요. 그냥. 저축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른대요. 저축이란 말을 아무리 해도 모른대요. 무슨 말인지는 모른대요. 경제한다는 말을 아무리 가르쳐도 모른대요. 그래갖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이제 시범적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양식을 생산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가르쳤답니다. 그냥. 이게 경쟁하는 거다. 근데 그 사람들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라. 가면 먹을 게 있으니까. 그 땅에서는 한량없이 그냥 자기들 먹을 게 나오니까. 그럼 뭐 싸울 필요가 있겠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좋은 땅, 정말로 그런 땅이 있다면, 우리 인간 사는 세상에 그런 땅이 있다면, 우리는 다 마음이 넉넉해져가지고, 속이 다 넉넉해져가지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옹색하니까 자기도 못 살고, 남도 받아줄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메마른 거죠. 물이 없어서 수건을 짜가지고 먹고 있는 그런 생각이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세웠냐? 그 땅에서 난 풍성을 가지고. 땅에서 나온 풍성이 없으면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도 그들이 가지고 온 폐물이 많았어요. 그걸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게 없으면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단에게 종됐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구속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서 교회로 들어왔잖아요. 구속을 받아도 교회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 제멋대로 또 어디로 가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혼자 떨어져 있으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광야에서 저기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짐승들이 혼자 떨어져 있으면 밥이에요, 밥. 십자가로 구속을 받았으면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는 교회로 와야 된다. 교회에서 시험을 거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죠. 그 시험이 많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쳤는데 그 중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 주의 상에서 공급을 받고 왕국에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 교회 안에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과할 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 근데 이건 새로 태어나기 위한 시험이에요. 주의 상에서 공급을 받아서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피와 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가 돼서 왕국에 들어간 거고 그리고 그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조성되는 겁니다. 그 땅이 이스라엘의 목표고 삶의 원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그 땅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땅에만 가면.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그 땅에만 가면 된다. 그런데 가보니까 과연 그들의 삶의 원천이 됐습니다. 오늘 주의 상은
우리의 목표이고 삶의 원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천당으로 가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고 주의 상으로 가고 있는 거다. 천당에 가면 뭐랍니까? 밥상이 없으면 어디가 먹고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천당에 갔는데 귀신의 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문제는 상이죠, 상. 집을 찾아가는데 밥이 없으면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밥이 있는 집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첫째는 밥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잠잘 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집이지. 밥이 없는데 잠잘 자리만 있으면 또 되겠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에 가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그분의 상에 가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을 누리는 그것이 목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상은 우리의 목표고 삶의 원천이니까 우리가 이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럼 이것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갑니다.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그러니까 예, 귀신의 상에 참여하면 바벨론으로 가겠지만 귀신의 상도 아니고 오늘은 귀신의 상에 갔다가 내일은 주의 상에 갔다가 이렇게 먹다 보면 바벨론으로도 못 가고 예루살렘으로도 못 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는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예, 그래서 결국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말 비극이잖아요. 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새로 태어난 사람은 갔다 이거예요. 새로 태어난 사람. 예? 시험을 거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 다 함께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새로 태어나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 재물은 그 상에 있습니다. 다른 상에는 그 재물이 없단 말입니다. 예, 그 재물은 그 상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은 바로 예수의 상에 있다. 주의 상에 있다. 예, 그리스도는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에.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에 있어요. 딴 데 없습니다. 어디 그리스도가 없는 데 가가지고 이 모양이냐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없는 데 가고 찾으면서 말입니다. 교회에서 찾아야죠. 교회에서. 자, 그리스도는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있냐?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에 있습니다. 돈은 어디가 있습니까? 은행에 있잖아요. 은행에. 예? 은행에 있어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돈 찾으려면 못 찾죠. 기업체에 가야 돈이 있죠. 그렇죠? 권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에 있잖아요. 정부에. 정부의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경찰이나 군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 군대가 최후의 권력입니다. 그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권력입니다. 학문은 어디가 있습니까? 대학에 가야 있죠. 그 있는 데가 찾아야지 없는 데 가서 찾으면 되겠어요. 엉뚱한 데가 찾으면 아무리 찾아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재물은 주의 상에만 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의 풍성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세우게 했던 것처럼 오늘 사단에게 매여서 종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상으로 불러서 피와 살로 만들어진 온전한 인격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조성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 안에 영원한 경륜 안에 풍성한 경륜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 풍성을 누릴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것을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속하신 십자가 은혜를 보고 어린 양 예수
주 살과 피 먹고 이렇게 한 몸으로 섰네. 주와 함께 십자가 아래 죽고 주와 함께 부활 안에 옮겨져 주와 함께 천년왕국 누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가. 오 복스러운 우리 인생이여, 오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여, 오 우리 일생 주를 위한 것, 오 우리 소원 주님 오시는 것, 오 우리는 주의 신부들, 오 우리는 주를 위한 몸. 이제 나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지어진 주의 성전 한 몸으로서 나타나 그리스도의 그 풍성 죽은 거친 주의 생명을 받고 다시 사신 주의 능력을 입어 거듭나 예수의 형제 되고 이렇게 한 식구가 됐네. 주와 함께 하나님 만족되고 주를 위한 그 나라 백성이 되어 주와 함께 사탄 왕국 파하니 어떤 승리의 행진인가. 오 복스러운 우리 인생이여, 오 영광스러운 우리 소망이여, 오 우리 일생 주를 위한 것, 오 우리 소원 주님 오시는 것, 오 우리는 주의 신부들, 오 우리는 주를 위한 몸. 이제 나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지어진 주의 성전 한 몸으로서 나타나 그리스도의 그 풍성 한 몸으로서 나타나 그리스도의 그 풍성